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만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나 오늘에나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또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또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셨고 또 기적도 행하셨고 구원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이 잘못되어서 수많은 이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단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 또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경우가 5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예수님이다라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이것은 조사일 뿐이지 저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되어서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고 사람 중에 좀 더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병자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못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공동체는 베데스다 못을 치유의 장소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이곳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미신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은 없습니까? 성도님들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병이 치료된다는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이 있다면 온전히 내버리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베데스다 못에는 38해나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해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는 예수님께 먼저 치유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친히 찾아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도 치유를 받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맹인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줄을 믿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의 병자와 이 맹인이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본문의 병자와 9장의 맹인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기적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치유를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이 없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심지어 불을 뗄 나무를 하는 것까지 여호와께서 금하시고 그를 죽이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자 유대의 율법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는 것도 일종의 일로 보아 그것을 명백하게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치료, 곧 생명을 구할 필요가 없는 의사의 치료는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치료가 의사의 치료와 똑같은 것이라고 추론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를 행하신 것에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공격에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은 바로 신성모독을 한 그러한 죄에 걸리게 된 것이어서 더욱더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율법이 그들에게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과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알아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하며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며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어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지 않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기적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가 바로 그 즉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를 치유해 주셨을까요?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를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에 21절부터 한 개의 동사를 빼놓고는 모든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이지만 24절 마지막에 옮겼느니라 저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군가 나의 생명을 살려준다면 마땅히 그분을 우리는 공경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또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 분으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의 근거에서 행동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 같이 살리셨고 또 아버지께서 맡기신 심판을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24절의 내용이 이렇게 다시 한번 반영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 부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땅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버리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만이 이 생명의 부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26절부터 29절까지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부활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부활하지만 믿는 자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사망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 사람으로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을 이미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